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을을 듬뿍 담고 제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계룡산 군문화축제도 다녀왔고, 또 여전도와 함께 국화꽃 축제도 다녀왔고, 어제는 영광 남자들과 함께 계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간단하게 3분만 보여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국화꽃 축제와 어제 가을 남자들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가 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맛보기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우리 어떤 장로님의 막춤도 등장하고, 어떤 장로님의 노래 부르는 것도 막 등장을 하고, 우리 국화꽃 축제에 가서 찬양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많이 나오시라고 맛보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행사를 마치고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어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하나요? 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로는 월 한 번씩 우리도 문화탐방 교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교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성남교회는 그 문화교실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앙과 역사와 또 문화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지 2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훗날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왕이 조서를 발표하면서부터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노예로부터, 억압된 삶으로부터 약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각자의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영향력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넓게 소수민족들을 품게 했고, 그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일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되돌아올 수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그냥 남아서 살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꿈이 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 그리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노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을 하고 저 만주로, 사할린으로, 북간도로, 그리고 저 시베리아로, 더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까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끌려갔던 우리 동족들이 조국의 해방을,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가서 다시 살아볼 날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건축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며 슬피 울면서 언제 우리가 우리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그들의 소원과 노래와 기도를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발표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남은 자들도, 또 레인과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 붙잡혀가지 않았지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감격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행했다, 즐거이 행했다라고 되는데, 이 즐거이 행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기뻐하면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한 것도 큰 기쁨인데, 이제 성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꿈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다니, 예배드리는 이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또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했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떠나간 그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시 되돌아올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때로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에서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공산치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 중국에서, 저 북한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념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서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성전을 봉헌하였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주님, 이번 주일도 내가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또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나와서도 자유롭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거나 막거나 온갖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고 주일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벅찬 감격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당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다시피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적과 악군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애굽에 나올 때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절기를 유월절로 생각하고 유월절 절기로 시작해서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할 때까지 겪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인들은 지금들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옛날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단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으면서 또 자식에게 전해주면서 또 다른 자식에게 또 전해주면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유대인으로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절기 중에 바로 이 출애굽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게 된 절기가 바로 출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애굽에서 나온 것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고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고,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소중한 영적 축제이자 잔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보냅니다. 천국 잔치로 보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월절,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부활절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부활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축복된 날이요 은혜로운 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설명해 보시오, 증거를 나에게 말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명확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한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 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바로 교회이자 거룩한 주일이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에 나아가면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내가 기뻤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집에 나가면, 예배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가, 이 시인의 기도가, 이 시인의 믿음이,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6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켰던 6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에게, 지금까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다 또 통틀어서 얘기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없이 기뻤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뻤다.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즐거움이란 뜻은 즐거움 안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축하연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얻게 되는 기쁨, 그 이상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이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때로는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영생복락할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아프거나 무슨 괴로움이 있든지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명예나 권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일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었던 10년 전, 20년, 30년 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내가 있었던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나를 덮쳐왔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피하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하고 그럴 때는 은혜도 없고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때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교회에 나오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